종으로 오셔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술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멸망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참된 복음의 진술을 누리는 마가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림하는 왕,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받기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대속물로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일평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먼저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라고 한다면 두렵게 혹은 싸움을 잘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혹은 대단한 배경을 가진 왕이 아니라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왕이에요.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왕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수요일에서 종려나무 종려주일도 있고 막 하는데 전부 다 뭐 하자고 하자면 예수님을 왕 삼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단 말입니다. 저기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인간의 질병, 죽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분이 저 로마나 다른 사람한테도 저 대단한 제사장들한테도 그 권위에 꿀리지도 않아요. 와, 왕이다. 따라만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라고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언제부터 장면이 싹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8장 이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들은 소문이 많아져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왕 삼자고 하는데 마태가 고백한 대로 따지고 보니까 야, 이분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유다의 왕가 맞네. 그럼 됐네라고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요. 고난을 받는다. 인자가 달려야 될 거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기를 주저하다가 몇 번씩 반복하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이 성경에는 말하면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아니 함부로 그런 말씀 마십시오라고 꾸짖을 정도로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달리겠다.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고 내가 고난 받을 거고 십자가 질 거고 나는 고난 받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언밸런스 믿어지지 않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왕 십자가의 능력. 예, 마가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능력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죠.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본체이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한 거죠. 돌이켜서 조금 더 착하게 되고
조금 더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리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어서 갈 천국을 바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병자들을, 눈먼 자들을, 안진뱅이를.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모든 저주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 뭐 하냐면 권세로 바람아 풍랑아 멈춰라 그러면 자연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보여진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린 거예요. 아니 전부 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기적인데 어떤 선지자도 못하고 오직 약속한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사람이 누군데,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 갈릴리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해하면서 계속 부정하죠. 근데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만 그 복음이요 그렇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세밀하게 나아가냐면 십자가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서야 돼요. 백성들도 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왕 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 하지 않으시고 낮아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죽으러 오신 왕이니까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세상의 방정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승리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건 죽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조금 더 착해지는 거나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부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관계 맺으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가는 길이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는요 주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은 영광의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그처럼 제자의 길, 제자도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어떤 메시아냐? 이 메시아는 착각했습니다. 승리의 메시아. 저 로마 이길 거야. 저 이방인들 다 굴복시킬 거야. 우리 압제 받았지? 더블로 돌려줄 거야. 한번 두고 봐. 메시아 오면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이사야서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저 어린 양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되 그 연한 순같이 그 고난을 당한데 근데 그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를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원했죠.
그래야지 로마도 꺾고 그래야지 다른 이방인도 정복하니까요. 근데 승리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계속 가리켰습니다. 언제부터? 마가복음으로는 8장, 마태복음으로는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실 거다, 나는 잡히겠다, 누군가 나를 잡아간다, 계속 그렇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까 두려워했지만 점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옷이 내 몸에 옷이 맞지 않으면 좀 걸거적거리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와서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화난과 분냄을 다 가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대속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인데,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를 구속, 대속,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죄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대속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보세요.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절대적인 신이 있고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뭔가 바쳐야지만 감동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저 지하까지 저 무덤에까지 묻히는 죽는 피 흘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 복음은 대속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대신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대신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내 강아지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프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 너무 가족 같고 좋잖아요. 근데 그 애완동물 대신에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내 아들 딸을 대신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끼리의 이야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신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저 고양이 때문에 개 때문에 죽는다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내 아들을 대신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세상은 말 다 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 승리한다. 이러면 좋다. 이러면 왕이 된다. 근데 예수님 정반대 길로 오셔서 그것이 능력이고 십자가가 대속의 핵심이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어떤 길로도 구원과 우리 인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이해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 안 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능력이며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대속인 것이죠. 죽는 건데 다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다 승리한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부활하신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우리의 첫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 죽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 봤단 말이죠. 그 피 흘리심을 그 십자가 가는 골고다 길에 나도 같이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넣어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누가 간다고요? 두렵고 떨던 우리가 믿음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왕인데 이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역사, 그것은 복음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좀 핵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 읽었죠. 35절부터 45절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 한 장면을 한번 딱 보고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내가 뭘 구하든 원하든 해주십시오. 그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제자의 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좌의정 영의정 좌우에서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를 넘버 2 넘버 3 해주십시오. 이 말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는 모른다고 말씀하잖아요. 42절부터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일반적 왕들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딱 이 반대를 한 거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으뜸 되고 싶어? 내 양옆에 좌의정 우의정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 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큰 자들이 이때까지 전부 다 섬김을 받았어요. 근데 야고보 요한 보고 네가 크고자 하냐? 그럼 넌 섬기는 자가 되고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럼 너 종이 되면 돼. 전부 다 세상이 우리가 출세하고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건 뭡니까? 크고자 하는 것이고 섬김 받고 싶은 것이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잘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45절 때문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 마가복음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이 말씀을 원하신 거죠. 나는 내 목숨을 주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과 모든 사람은 다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따라다니는데 그것 완전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를 높여달라, 내 자리를 달라, 나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럴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수록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자리조차, 있는 자리조차 양보하고 서 있어야 될 거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서 오른팔 왼팔 하고 싶냐?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가 원하는 것 반대다라고 말한 거죠. 이게 다 뭐라고 말합니까? 42절부터 이방인들은, 이방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의 권세를 부리고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지.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뭡니까?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 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그건 값싼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그것은 환각이고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좀 그것은 편집해놓고 그냥 영광의 부활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해버린 부활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종교들이 그거예요. 가려놓습니다. 헌신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가려놓고, 일단 나를 믿어, 일단 나를 따라와, 일단 내 말 들어, 그럼 병 낫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은 따라가요. 왜?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죽는다, 십자가 진다, 망한다, 종된다, 그럼 남아있을 육체가 없죠. 근데 정확하게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당신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데 대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잘 살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인간관계 좋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주와 멸망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번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로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견디고 통과하면 주님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칼이 들어와도 고난을 당해도 꾹 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소망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속의 길입니다. 그 말고 다른 어떤 듣기 좋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왕인데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딱 되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왕입니다. 왕 맞아요. 근데 전혀 왕이 아니게 종처럼 시기, 질투, 침뱉음, 모욕, 옷 다 빨가지 벗겨주셔서, 그리고 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을 실제로 친히 가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온몸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다 한 몸에 싹 다 감당을 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든 연약함과 약점까지 그 주님께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뛰어난 왕이면 그 맞춰가야 돼요. 옷도 맞춰가야 되고 그 매너도 맞춰가야 됩니다. 톤 앤 매너 또 다 해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낮게 모든 비천한 곳까지 다 내려가셨습니다. 죽으심까지, 무덤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주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어떤 인간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핵심 심장이 그겁니다. 종인데, 왕인데 종노릇하구나. 주인인데 저 밑에까지 낮아지구나. 다 살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죽으시구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제자들의 나중에는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십자가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들어서만은 항상 오해하는 게 뭡니까? 계속 자리 찾는 거죠. 야고보 요한이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만 부자 되고 싶잖아요. 예수 믿지만 로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뭔가 투자해서 큰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고 예수 믿을수록 망하고, 예수 믿을수록 병들고, 예수 믿을수록 흔들린다. 사실은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모든 고통 다 나음을 얻은 것은 그 십자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여러분 내 스스로 그냥 그거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십자가도 돌짝박도 혹은 강과 사막이라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죠. 도저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게 된 것은 주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십자가 힘겹습니까? 부활의 영광과 같이 본다면,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서 걸어가셨고, 그 일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대속하셨어요. 하셨고 통과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했으니까 너 이제 따라해. 해준 거 그대로 못하면 너 탈락이야. 이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 복음은 복음인 겁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대속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일주일간 이렇게 한 두세 장씩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의 중요한 장들을 보면서 우리 1장, 2장, 4장, 8장, 10장, 14, 15장, 16장처럼 이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장들을 마가복음을 읽어볼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 왕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대속하신 이유, 십자가의 복음이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로 그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참 복음, 그 복음을 붙잡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의 권속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그 가운데 모든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주께서 주시는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교의 지체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서 예배로 부응하는 반석교회로서 주여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거룩하여진 성도로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서 우리는 저 실로함으로 보냄받은 눈뜬 맹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와 그 고난의 제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